누가복음 6장 우리 46절부터 49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태에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석 되시는 그분 안에서 출발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이 이 땅에 지금 더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6장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러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운 자들이 더 많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인생이 어디에 모래 위에 세워 있다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자세히 보면 반석 위에서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돼야 되는데 별거 아닌 사람의 말, 환경, 문제 이걸 재해석 못하니까 결국은 별거 아닌 거에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겨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이 온다, 그럼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있구나, 반석 위에서 시작하지 않고 모래 위에서 내 인생이 지금 한 주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해 보면 대번에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이 있는지 이거 확인하세요.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확인하고 점검을 해봐야 이 안에서 뭐가 되냐면 진정한 누림을 찾아낼 수 있어요. 늘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막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즐 게임 하는데 뭐 비슷하다고 잘 안 맞는다고 막 억지로 막 퍼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짝짝짝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크기도 색깔도 주변하고 방향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성경은 과학적인데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고 분명한 과학으로 증명해도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사이언스 계통에 배워도 사이언스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그리고 사실로 믿어요. 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짓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쓰고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하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할지라도 반석을 못 찾아내면 헛일이에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요. 누가복음 6장 오늘 아침 새벽 기도했어요. 안식일의 주일은 그리스도인데 안식일 제일 큰 지내고 주인 되신 그분이 없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그래서 안식교 다니는 분들 보면 참 어리석기 그저없다. 진짜 그분 주인은 모르고 안식일만 지켜야 구원이에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안식교 장로님
저하고 친한 장로님, 이 강남 안식교회 그분이 자기 아들, 미국에 있는 아들, 의사 아들 결혼한다고 저보고 주례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1시 반에 가서 주례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안식교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세요. 뭐 안식교에서 그분 얘기하면 그 장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들 3명을 다 의사 만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복음 듣고는 목사님 우리 아들 주례를 목사님 해달라고. 제가 미국 뉴저지 강의 합숙 강의 갔다가 그 아들 병원 찾아갔잖아요. 현장 가는 날 아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 돌아와서 주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모르고 인생 산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을 모신 자들이 예배해야 돼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인들 봐요. 전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주인공이 완성하신 분이 오셨는데 모른다니까요. 오늘날 성경을 읽고도 쓰고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걸 깨달았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근데 이 키를 항상 그냥 순리적인 진리로 말할 때가 더 많지만 어떤 때는 순리적 진리보다 이렇게 역설적, 영리적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더 놀라운 진리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영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중에 분명히 오늘도 말씀해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를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내게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만 기적을 다 봤어요. 막 물고기, 보리떡,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리가 막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이것 보고 놀래면 안 돼요. 놀랄 분은 오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우리는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 판단하는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읽는 순간에 오늘 요거 딱 붙잡아야 돼요. 야, 내 인생이 반석 위에서 나의 집을 짓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느냐? 여러분 불신앙도 믿음 중에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지만 불신앙, 낙심의 집을 짓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믿음의 집이 오늘 확인된다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오늘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뭘 말하려고 그래요? 제목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면 앞으로 몰려오는 4차 산업혁명의 이 회오리 바람도 어마어마한 폭풍우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지금 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봐요. 믿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뭐 하지 않는 자?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마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치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는 뭘 말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는 7장, 8장 쭉
산상수훈을 보면 팔복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해요. 8가지 복을. 그런데 누가는 8가지 복을 말하지 않고 우리 앞에 부분에 보니까 20절부터 한번 봐봐요. 20절부터 24절 보면 누가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4가지 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누가는 4가지 복을 얘기해요. 사복을. 자, 20절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교만하면 큰일 나요. 아,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망할 뻔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확신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는 이 청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귀를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이 성경을 어지간한 건 다 알아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잘하는 친구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해석이 쭉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나 봐요.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얘기했더니 꼭 나는 나보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친구가 나는 사모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목회할 수 있었는데 김찬선 사모가 제 발목을 잡은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내가 사모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목사 되냐. 내가 사모가. 그러니까 나 참 하나님 나라가 뭐 저 인간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 내 발목을 몇 년 잡았습니다. 내가 사모가 아닌데 어떻게 신앙을 하려고 하냐. 내 발목 잡힌 게 한두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모 아닌데 어떻게 내 그 친구 말하는 모습 보면서 내 그 말을 안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답이 된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이것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아직도 내 것,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전부 틀린 것 붙잡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 붙잡아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막 감격이 되잖아요. 이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있고 율법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오늘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다니까. 자, 그 다음 봐요. 분명히 21절에 보니까 뭐가?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사모해지고 말씀이 갈급하고 진짜 말씀을 읽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육신적인 배고픔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건 돼지나 하는 거지. 우리는 영적으로요 진짜 늘 이런 심정이어야 돼요. 줄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이것도 복이래요. 우는 자는 복이래요. 반드시 너희가
웃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웃을 것이요. 네 번째 22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핍박받는 자는 이랬는데 얼마나 미워하고 너희를 떠나서 멀리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뭐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만큼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뭘 준비해 놨어요? 상급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니까. 이것만 못 알아듣도록. 그래서 저는 26절 보면서 모든 사람을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지금 찾고 있어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세상 것으로만 충만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이미 상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상급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부터 잘 봐요. 우리에게는요 복이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상급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뭐 했대요? 이 땅에서 부유한 거 가지고 너 이미 받았잖아.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어. 받을 거 없어. 천국에서는. 25절 봐봐요. 자, 화 있을진저예요. 화. 세상 것만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길은 마지막에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합니다.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는 너희가 그날에 슬피 애통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인생 산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와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나의 집을 확인하세요. 성경을 암만 쓰고 암만 몸부림쳐도 이 비밀을 모르면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말씀하시는 그분은 구약에 예언하신 주인공이에요.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누구예요?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성취하실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말 자체가 달라요.
우리 누가복음 5장 봤잖아요. 말 자체가 주여부터 나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는 순간 퀘리어스 바뀌어진다니까요. 당신만이 내 인생의 퀘리어스 주인이십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순간 끝난다니까. 내 인생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붙잡았는데 치유 안 돼요? 아니 이거 붙잡았는데 지금도 옛날 상태처럼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았구나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로 답을 낸 남은 자라는 확신 가지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답을 다 냈다. 이분은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 메시아구나. 이분은 신약에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은 예언이 성취될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내 인생에 반석으로 삼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 그런 자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분 말고는 내 인생이 없다. 그러면서 행치 않은데, 그분이 주는 말씀을 안 믿는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병리의 기적을 맛보고 전부 물질적인 것만 쫓아오는 무리들. 예수님이 상을 들고 나가라 하는 순간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친구들을 상으로 예수님 계신데 지붕을 헐고 내려놓고 친구들이 야 대단하다 그래놓고는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언약 붙잡고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제대로 깨닫고 분명히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8절에 우리에게 평생 답을 말해요. 48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집을 지태, 집을 지태, 집을 지태.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경이라고 그래요. 기경. 우리의 묵은 땅을 깊이 파기를 바라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걸 정확하게 말했구나. 내 심령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심령을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고 깊이 판 그 밑에다가 뭘 세워야 돼요? 주춧돌을 쌓아야 돼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그랬어요. 아, 저는요 깊이 파라는 메시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내 심령을 깊이 기경해야 되는구나. 이 기경부터요. 사실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밭을 뭐냐면 깊이 밭을 파요. 깊이 밭을 파고 저 밑에 있는 영양분이 저 밑에 있는 영양분을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빛을 이렇게 로타리 작업을 그 깊이 판 다음에 땅을 고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얄팍하게 파가지고 주추를 놓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깊이 파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하면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꿈틀거려야 되는 인생, 이게 인생 아니에요? 이런 자는 결과 봐요. 흔들리지 않아요. 큰 물이 와도 괜찮습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흘러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요동하지 않을 거래요. 그럼 내 신앙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답 나왔죠? 내 신앙,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 지금 맞냐?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냐? 이게 요동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땅을 깊이 안 팠든지 주추를 반석 위에 지금 세우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 믿음의 그 집은 흔들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오히려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막 탕류가 흐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집은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49절에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가 없어서 흙 위에,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 위에 이르겠는데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동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인생 속에 있어요.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풍파에 견디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지금 닥쳐올 이 세상의 풍파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반석을 놓되 오늘 깊이 여러분의 심령에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심령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 염려할 거 뭐 있어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에요. 365일 안식일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안의 주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어디 안에서 거해야 돼? 엄마 태 중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 태는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엄마의 믿음의 고백이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아이가 너무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엄마 태 중에서부터. 그래, 태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것, 진짜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진 거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우연히 가진 건 또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시작으로, 망하는 시작으로,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시작으로 인생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인생의 시작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이 이 땅에 널려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내 인생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개인 중심입니다. 가면 갈수록 심각해요. 나는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 젊은 목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 우리 세대하고 달라요. 그래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전부 할 말 다 하고 지주장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흐름 속에서 자기 생각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 내가 잘못 말하면 꼰대라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어떤 때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복음 가진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전부 개인 중심이에요. 세상 어떻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심각합니다. 전부 사는 목적이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제일 빨리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이 반석 놓친 개인, 반석 놓친 가정, 반석 잃어버린 산업, 반석 잃어버린 교회, 탕류 막 부딪힐 겁니다.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교회도 오늘 반석 놓치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의 집, 반석 위에 내 사업의 현장, 반석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안 세워진다면 앞으로 불보듯 뻔해요.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옵니다. 세상 봐요. 전부 세상 성공이 단줄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 그게 무슨 문화예요? 뉴에이지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 물질로 다 할 수 있어. 이게 얘네들이 뭐예요? 프리메이슨입니다. 유대인들 봐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반석이 없어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 비밀을 진단하고 답을 말하는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진짜 행복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창세기 3장의 사건이다. 나는 그래서 진짜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이다.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이다.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 답을 말하는 단체가 지구상에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비밀을 심고 있다. 거기다가 393의 비밀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어지간한 건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는 빨리 눈치채세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만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답을 낸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 것에 충격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분을 믿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냈는데 뭘 끝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었다. 이것만큼 완전한 답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답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거 내 것으로 다 붙잡으세요. 우리는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믿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 로마서 3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줘버렸다니까요. 난 그래서 이거 깨닫고 달려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답을 낸 자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자를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답낸 누구다?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답을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 그 순례의 길에 하나님은 계속 몰라라 가셨어요. 그 순례에 가는 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간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은 자들이 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지요. 여러분 가는 순례의 길에 어떤 때는 올무가 있을 수 있어요. 올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시편 124편 7절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뭐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인생 길에 순례의 길에 항상 이런 올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올무투성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가는데 아니 뭐 올무가 다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올무가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 내 가는 길에. 그런데 분명히 봐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누구라고요?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잔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면 여러분 사단이 막 발악을 하고 난리 법석을 펴요. 근데 사단의 가슴을 보면 뻥 뚫리고 허공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메아리에 불과해요. 사단의 모습을, 마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마귀가 발목이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못 움직이는 거라 그거 보고 놀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순종하고 가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기를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아시스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의 답을 낸 남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가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가는 길을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순례의 길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지금부터 순례의 길은 이거 붙잡고 가면 돼요. 이걸 붙잡고 가는데 무슨 순례의 길이 어려워요. 갈보리 십자가 딱 붙잡고 순례의 길을 가는데 이거 붙잡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함께 하잖아요. 아니 우리의 순례길에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40일 동안 가르친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 붙잡고 순례의 길 가는데 올무가 뭐가 대단해요? 우리는 올무를 딱 보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 저건 올무구나. 저건 나에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함정이구나.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저 옆길이 길이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위기가 와도 아,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걸 보고 가잖아요.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축복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순례의 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빛으로 인도하시는 역사,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가는 발걸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다른 큰 교단하고 지금 6월 달에 이제 결정이 돼요. 합치려고. 근데 우리가 쓰는 용어가 몇 가지를 좀 수정해 달래요. 렘넌트를 수정해 달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렘넌트라는 단어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해시키자. 렘넌트라는 단어, 지금 저 올림픽공원의 오린교회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하고 동기인데, 그 목사한테 렘넌트라는 단어를 얘기해 줬더니 렘넌트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청년 렘넌트 선교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묘하죠. 우리는 렘넌트를 어떻게 써요? 이자를 쓰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렘넌트를. 그래, 렘넌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렘넌트는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후대들,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렘넌트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를 수정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 9, 3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고, 이걸 가지고 24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3.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9. 생명의 역사가, 보좌의 능력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내 안에 꿈틀거린다. 근데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했잖아요. 뭘 주겠다고? 성령 충만 주겠다고.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삶 시대를 살리라고요. 어려워요 이게?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온 땅이 영적 대혼란의 시대에 옵니다. 그리스도 없는 시대 와요. 망하는 시대로 끌려가요. 이 지구상이 정신병동이 돼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나라 대통령도 답을 못 주고 프리메이슨의 수장으로 있는 사람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데, 교회까지도 여기에 같이 쓸려가고 있는 이런 판국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못 해주는 시대예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끝내는 시대입니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 한인교회 목사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분이 그분도 하원 가가지고 개회배 드리고 기도해 주는데 주더래요. 맨 마지막 기도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대요. 그래 놓고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난리 났어요. 자기한테 수천 통 문자가 오는데, 야 인간 이 목사 이런 통은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 된다고 수 없는 전화를 받았나 봐요. 문자도 받고 메일도 받고.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 제 해석이 돼요. 이걸 누려야, 저거 문제 아니다, 금방 보여요. 이걸 붙잡아야 위기 가운데도 재조명을 해요. 저기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구나. 이 393의 비밀을 누려야, 이것 붙잡고 우리는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2023년도 이걸 붙잡아야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이거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 그러면서 우리 2023년도 미래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도전장을 냈는데 여러분 당연히 저는 2023년도 정복되는 역사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정복, 내 자신이 정복돼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나의 삶이 정복돼 버려야 돼요.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버려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뭐 흔들린다. 사람의 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진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미래, 지금부터 세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의 것, 복음으로 이 시대를 여러분 정확하게 편집해 보세요. 어디에다 답을 줘야 되는지. 지금 복음의 안경을 써야 편집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편집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설계를 설계하세요. 그래서 자꾸 지금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개인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2023년도 자 우리 그 유 목사님은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나온 작품 그 작품을 좀 이렇게 다운받아서 영상으로 만들든지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한테 보여줘봐요.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작품들 보니까 그 어린애가 순례길을 뭐라 아냐? 그 순례길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병무 목사님 교회 렘넌트더라고요. 나는 딱 보는 순간에 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냐.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유치부도 하고 있지만은 자꾸 표현해봐요. 지난 2년 전부터 김치훈 목사 교회는 1월달 한 설교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가지고 렘넌트들이 설교를 다 들으니까 주일 설교를 가지고 아이들 한 달 동안 그 메시지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이게 작품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달을 그린 거 가지고 이번에 달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달력만 보면 뭐가 나오냐면 1월달, 2월달 메시지가 다시 되새김질이 된다고 하면서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2023년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그림 그려보세요. 내가 지금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먼저 편집을 하고 진짜 설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날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로 전도로 나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마지막 작품이 나옵니다. 인생 최고의 걸작품이 나와요. 이걸 빼놓은 것은 작품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대걸작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작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런 작품이 내 심령 속에서 만들어지고 나의 삶이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은요 이 안에 다 있어요. 24 집중이 내 모든 거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25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작품이 우리 안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로 탐낸 남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탐낸 자가 24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는 순례의 길이 하루하루, 이 순례자의 길이 응답으로 와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벌써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니까요. 어디서 잠잘고 어디서 쉬고 어디서 먹고 할 걸 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순례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정복자의 축복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고 진짜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깊이 파세요. 깊이 파서 그리스도가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깊은 곳에 반석이 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 평생에 나의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